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자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이자 명령이자 약속이자 축복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또 왜냐하면 성령을 안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내 믿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올 텐데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나를 자랑하고 살아라, 전도하고 살아라, 이게 부탁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의 약속입니다. 내가 올 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모였지만 120명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다가 강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후에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한 거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후대 교회의 표준으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나태하고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초심으로 가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받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초대교회 신앙을 꼭 본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첫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3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과 불일치하도록 회방을 놓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인데 마귀의 역사는 흩어짐과 분열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조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말을 확산시켜서 이간질시키는 게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서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방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사탄의 역사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에 하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12절에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손, 발, 눈, 코 한 지체잖아요. 손이 아프면 다리도 아픈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가슴 아픈 일 있으면 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지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분쟁이 없습니다. 트러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32절 본문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이것은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했다고 하는 빌립보 1장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요, 32절 하반절 보면은요, 자기 재물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사케오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한 거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 욕심을 버립니다. 나눠주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향해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좀 줘라.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영생이고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근심하며 갔어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남을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겠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기는 팔았어요. 바치기 위해서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바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니 오히려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터져서 두 부부가 죽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부자의 아버지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도 순식간에 거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없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실이 없었어. 그냥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바쳤다고 얼마나 땅값을 감춰놓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 2장 25절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쓸 것을 도왔어요. 빌립보 4장 15절로 16절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1장 1절 보면 동고동락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낭비하냐, 그거 왜 바빠서 낭비하느냐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은혜 받은 자는 누구냐? 욕심이 없는 자입니다. 드리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남을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인색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근본을 몰라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가 뭘까요? 32절 본문에 보면 두텁게 쌓여 있던 벽을 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벽이 있어요. 이건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장애물은, 걸림돌은 제거되어야 돼요. 헐어야 돼요. 말씀의 벽을 헐어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두텁게 쌓여있는 벽을 허무는 일을 하십니다. 허물어진 벽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박혀있는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져야 합니다. 요단강, 홍해바다 갈라져야 합니다.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헐어버렸습니까? 거리, 지역의 벽을 허물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요,
예수 안에서 세계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빌립보 4장 21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남이 있을 수 있고 호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충청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보세요. 또 학력 같은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교회 안에서는요 지역 감정 일으키시기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 감정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것 때문에 정말 더 대국이 될 수 있는데 못 되고 있잖아요. 거리를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슨 벽을 헐었습니까? 소유의 벽을 헐었습니다. 사케오처럼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의 벽을 허물지 못하면 참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처럼 부자 청년처럼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영생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돈 때문에 신앙 다 까먹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어요. 또한 무슨 벽을 헐었습니까? 마음의 벽을 헐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마음의 벽을 헐어야 됩니다. 소유의 벽은 하나님과의 벽이라고 말하면 마음의 벽은 이웃과의 인간관계의 벽입니다. 마음의 벽을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근심에 쌓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못 배웠고 못생기고 좀 IQ가 낮고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받아야 할 게 뭘까요? 본문 33절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뜨겁게 전했고 은혜를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큰 권능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봐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사,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체험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치유의 역사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1절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도 후에는 마태복음 19장 2절 보니까 병자들이 무수하게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위한 기도를 했다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표적과 기사가 가는 곳마다 따랐잖아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게 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오직 오늘 본문 33절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마가복음 16장 16절을 그들의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재물과 명예와 권식을 낚아채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주께로 이끌어내는 어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야 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 비밀을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얻어서 그 말씀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 주고 낙심케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자들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 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게 뭘까? 신앙의 사랑의 공동체 생활로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세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를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신학자, 성직자들은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더 확산시킨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째, 결핍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경외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죠. 전도할 때도 누가복음 22장 35절 믿음으로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결핍한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사도가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구제를 할 때 자기 자랑을 해요. 구제한 사람이나 구제를 받은 사람이 다 시험 들고 교회 떠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들 앞에 내놓고 사도들이 정말 은밀하게 진정한 어려운 자들을 도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구제하는 사람도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 구찬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납했던 과부의 신앙을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히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치고도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진실이 없어서 터졌다는 사실.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고 하는 오늘 35절의 말씀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왜 사도들이 나누어 줬을까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눠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진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조심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물들은 심 닿는 대로 선교해야 되고, 어렵다고 사도행전 11장 29절처럼 선교를 중단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5절로 본문 47절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다는 사실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뜨겁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사랑으로 쓰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침묵한 게 아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7절 초대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고 죄수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죄수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믿는 사람들의 의무임을 누가복음 24장 53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열심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 교회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케리크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줄 아는 교제,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네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조금 귀하게 직분을 많이 받아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평신도일 때는 겸손하고 그렇게 순종자라고 아멘만 하더니 직분을 받고 나서 목에 힘이 들어가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안 받아요.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배가 등한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거고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워 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추락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본받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2절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드리는 전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56장 7절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시편 150편 1절 보면 찬송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7장 2절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에 어디보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함부로 성전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들이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통해서 시온의 대루가 열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고 시편 122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사야 64장 11절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7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얘기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찬송해야 돼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니까 성전을 뜨겁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나깨나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건 평생 동안 한 주간 지내면서 성전은 생각도 안 나, 꿈도 안 껴.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 하는 일만 정신없이 바빠갖고 주일날이 돌아온지도 모르고 누워있다가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어머나 벌써 일요일이냐, 벌써 공휴일이요,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많진 않지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사모하지를 않아요.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들이 친송을 받으며 인정받으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감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강박한 세상에 예수 믿는 자가 줄어지고 사탄이 강하게 방해할 때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일 먼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으십시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